저 연구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 연구소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주마다 지금 저희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를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편집 가공해서 매주마다 전국의 목회자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게 무료예요. 지금 전국 한 2만 6천여 명, 아니 지난주에 보니까 2만 7천 명 정도 됐던데 2만 7천여 명 정도한테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료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마 목회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카톡에 여셔가지고 그 목회대기 연구소 치시면 검색어로, 그리고 이제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게 됩니다. 네. 먼저 이제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기 트렌드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 한국 그 통계청,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 기독교 인구 젠 비율이 19.6%였어요. 지금 올해 초에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16.6%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저희가 한교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거의 한 비용이 한 1억 6천만 원 들었어요. 그 비용은 이제 기업인한테 펀딩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추이가 바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팀 교수팀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2050년에는 한국 기독교가 11.9%까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급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만하게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2050년이면 앞으로 25년 뒤인데 한 12%포인트까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난한 성도가 우리나라 전국에 27%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소위 미소속 교인들인데,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날 거라고 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46%나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아까 김기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AI 시대가 이제 계속 갈 텐데,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저희들 판단에는 그 이제 AI가 그 교인들,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가난한 성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AI의 강점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 이 부정적인 거는 그런 특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목회 전략으로 가야 될지 뭐 그런 것들 좀 오늘 같이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흐름을 보면, 어른 예배는 지금 빨간색이 지금 왼쪽 그래프에, 빨간색이 이제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 91%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출석 교인들이. 그러니까 한 10%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전국 평균을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지금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90%는 교회에 오니까, 물론 나간 사람이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온라인 예배자까지 합하면 예전하고 똑같아졌어요. 더 성장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가 좀 아직 덜 돼 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10% 평균이 10%지만 대형 교회들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83%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형 교회는 몇 명 없으니까, 소형 교회는 그만큼 좀 회복 수가, 그러니까 그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데 대형 교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는 74%가 회복이 됐다. 어른들은 91%인데 이제 아이들은 그만큼 덜하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부모하고 관련했어요. 지금 이제 가족 종교화 시대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주일 학교 아이들 중에서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의 10%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다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학교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건 그들의 부모가 문제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이들의 부모 세대가 주로 30, 40들이니까 30대, 40대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한 30% 정도가 교회를 이탈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만큼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일학교를 건드리려면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면 반드시 그 부모 세대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어렵다. 부모를 공략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요 사역들 보겠습니다. 주요 사역들을 보면 헌금은 88%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소그룹은 74, 성경 공부는 73, 빨간색입니다.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요. 전도 선교는 70,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70이고 새신자 등록은 56. 가장 지금 회복이 안 된 게 이제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새신자 회복인데 과거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56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새신자가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른들은 한 91%가 회복이 됐는데 사역은 80%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사역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교인들의 신앙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터에서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일터 신앙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가정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동안의 신앙 행태를 보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많아지면 자기 신앙도 올라가고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이 떨어지면 자기 신앙도 떨어진다고 본인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응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지금 시대는 좀 바뀌었어요. 한 2, 3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 교회 활동은 액티비티는 떨어지는데 교인들 신앙 오르고 있어요. 요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교인들 신앙이 계속 영성이 유지되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올라간 사람이 좀 더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교인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10개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중에서 한 7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심플 처치인데 제가 이제 이번 저희 연구진에서 가장 10개 중에서 가장 키 아이템을 저는 심플 처치로 받았습니다. 이 심플 처치는 단순하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야후, 지금 네이버라고 합시다. 네이버 사이트 딱 오픈했을 때 굉장히 메뉴가 많잖아요. 근데 구글은 어때요? 구글은 단 하나만 있죠. 검색어. 요게 심플 처치라, 그런 심플리파이 한다. 이런 개념인데, 저희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복잡함은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사람들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그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 이 몇십 개, 몇백 개의 그 많은 율법들을 예수님은 2개로 축소해 부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2개로 완전 예수님의 축소를 해버렸는데 이게 심플 처치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이 일행이 방문했을 때 제가 말씀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그 집에 큰언니인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가 일하다 말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를 해요. 내 힘든데 쟤도 내 앞에서 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 말씀이 현대로 번역하면 선택과 집중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심플 처치로 가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컨셉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걸 갖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조사해봤는데, 일단 먼저 리서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보시면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교회 활동이 줄었다가 26%, 비슷하다는 55인데 늘었다가 19니까 줄었다는 사람이 좀 더 많죠? 전체적으로 만만하게 줄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왜 줄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신앙의 열정이 줄어들어서, 두 번째는 개인 일로 바빠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이제는 이게 지금 교회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식이 이렇게 교회 안에 쑥 들어오게 됐냐면, 저는 재수교라면 저는 이제 저는 사약을 전공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갤럽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저는 이게 숫자가 좋아서 리서치 회사에 좀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된 거죠. 저는 이쪽 리서치 업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리서치 전문가죠.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때 제가 88년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기독교인들 조사 데이터를 회사에서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만족도가 90%가 넘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비자 만족도 볼 때 제품이나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금융 서비스예요. 이 은행, 증권사 서비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워낙 거기 가면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90%가 좀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금융 서비스보다도 교회 만족도가 더 높았어요.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금융 서비스는 비슷한데 교회 만족도는 교인들의 교회 만족도는 65%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죠. 의존도가 떨어지고 예배에 대한 만족도도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이제는 뭐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유튜브 가면 훨씬 더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청빙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청빙해서 오는 목사님이 어떤 조건이면 조건이냐 설교력은 거의 중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사님 어떤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런 것, 성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성도들은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보니까 세 번째 보시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더 좋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이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긍정적인 측면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생활을 준다고 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성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왜 사람들이 영성이 이제 개인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한 10년 사이에 한국인의 그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인간관계를 이제 줄이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그 모임 많이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싫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 하고 그 대신에 소수의 몇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요 사람들하고 뭐 술 마시고 요 사람들하고 뭐 운동하고 등산 가고 요 사람들 조금 몇 사람하고만 소위 얘기해서 살롱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이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한 20% 남짓만 소그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매번마다 하는 사람들 그밖에 안 되고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또 그 정도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또 거기 매이니까 이런 성향이 있어 참 그래서 우리나라 소그룹이 참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성의 개인화 시대가 열렸다.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영성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는 거예요. 보시면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많아졌다 24%고 관심이 적어졌다 19% 되니까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더 늘어나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자기 신앙이 작년 이후로 자기 신앙이 깊어졌다는 사람들이 그 전에보다 더 높아졌어요. 교회는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영적 갈급함 지금 영적 갈급함이 지금 76%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렇다고 교회 활동 안 한다고 해서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전부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한 70% 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영성의 개윤화 이런 시대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시대적인 흐름, 이런 사람들의 흐름에서 사역 전략이 뭐냐. 이건 그래서 저희가 심플 조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성도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축소가 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교회 중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코로나 이후에 없앤 교회가 한 13% 돼요. 그럼 그 시간에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그 시간에 이제 보통 주로 이제 소그룹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소그룹을 하면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소그룹 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소그룹 리더가 부르고 소그룹 원들이 좀 와서 하자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활발화되는 거죠.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로 줄이면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 기업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 때 서울 일산에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당회원들한테 이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이제 같이 해봤는데, 이 교회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소그룹이 되는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근데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도 부흥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교회는 부흥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몇십 개가 있는데 정말 많아요. 많은데 각자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니까 거긴 부교육자들이 한 몇십 명 되는데, 부교육자들은 평신도의 심부름꾼이에요. 평신도들이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버티는 거죠. 근데 작년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백화점식으로 가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리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상관없이 어느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 사막 여행자들이 그 매일마다 지형이 바뀌니까 나침반이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습니까? 북극성을 보고 갔다고요. 우리 교회만의 북극성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목사님이 목회 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데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 대화도 하고, 뭐 저희 후원교회도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눠보면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 평신도예요. 저는 이제 교회 집사인데요. 목사님들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 직업은 교회 분석가죠. 교회 진단가인데,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대체로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클리어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으세요. 이 분명한 뭐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분명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분명한 우리가 가는 길이 이거다라는 걸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뒤에 교인 뒤에 숨으면 안 되겠지. 교회 최고 리더로서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걸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요게 이제 심플 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가,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은 조사해보면 60%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고요. 그런데 한 30%는 얼추 회복이 됐어요. 한 100%쯤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성장한 교회들이에요. 어쨌든 코로나 전보다 더 부흥한 교회들이에요. 이 부흥한 교회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성도들의 자발적 제안과 헌신 때문에, 또 교인들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변화됐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거 빼놓고 뭐 목사님들 만나는 거 빼놓고 오로지 하루 종일 그냥 교회 관련된 데이터만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목사님이 변하는 것만큼만 교회가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들 탓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장로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면 결국 목사님이 변하는 것만큼 교회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플 처치가 뭐냐?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교회.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심플 처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찬성이 86%, 성도이 72%예요. 뭐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교회 제시하는 비전과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교회 사역이 나갈 방향이 뭐냐?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성도들 똑같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집중하자. 저희가 이제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냈어요. 예, 그 책,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하고 나서 그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저희 연락을 해서 저희 연구원이 찾아갈 테니까 한 2시간 동안만 좀 인터뷰 좀 응해서 부탁 좀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한 5명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응해서 저희 연구원이 가서 다 한 2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녹음한 걸 다 녹취록하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되게 단순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 전체를 다 가지치게 할 거 하고 예배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 게 특징이 어쨌든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관계 중심의 소그룹. 이것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지향을 받아. 근데 성도들은 맨 오른쪽에 보면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사역 제공 이걸 놓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까지 본다면 관계 중심의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본질적 사역 안에 소그룹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본질적 사역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사역에 집중하길 원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하고 성도 똑같이 예배와 설교예요. 예배와 설교 그러니까 앞으로 심플 처치는 우리 교회를 단순화시킨다면 예배 설교 쪽에 집중한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은 두 번째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목사님보다도 영성 생활에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한테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 좀 도와달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영성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들 의견이 뭐냐면 영성생활에 그럼 성도들의 영성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압도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소그룹이 나왔어요. 소그룹. 결국 소그룹은 철치인 철치다. 교회 안에 교회다.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그들끼리 삶을 나누고 그들끼리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서로 품어주고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다. 그럼 결국 이게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심플처치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교회가 활기차게 변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활기차게 변하고 성도들의 참여도와 소속감이 높아진다. 하나 예를 들면 심플처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 사례를 하나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저 안양 평천에 세종학교회 이 교회는 전 교인이 미셔널 처치의 목숨 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이 목사님 황동희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2,000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선교사 이렇게 말이 그게 아니라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일터 선교사, 가정 선교사를 이렇게 배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서원을 받고 서로 사인을식을 하고 증정식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또 가이드라인도 주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 양육시키고 이런 선교사 일터에서 신회회 만들고 일터에서 전도하고 이런 일터 선교사 이건 대단한 교회죠. 그러니까 전 교인이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는 게 딱 북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교회가요. 뭐 3, 40명, 100명, 200명 교회가 아니라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거래 이 교회가요. 그 정도로 큰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심플 처치가 안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방불 수 있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가 핵심이다. 지금 시대는 그렇다. 그래야지 이 축소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로 돌봄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구밀부에서 연간 캠페인으로 돌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봄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돌봄에 대한 주제를 갖고 교인들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목사님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갖고 한번 써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36%예요. 많죠?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일반인들은 55%가 외로워요. 지금 그 정도로 좀 외로운데 이게 목사님들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영국의 고독부 정부부처가 있잖아요. 영국에 이제 고독부가 있는데 고독부 장관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만큼 영국인들이 외롭죠. 영국에서 고독부를 만들 때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국인들 외로움 지수가 고독부 만들 때 44%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55%예요. 정말 우리나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 고독사도 많이 일어나는 자살자들 보면 지금 시간당 1.6명이 죽고 있는데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강에서 투신자 자살을 많이 하는데 경찰 보트가 하루에 80번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예요.
진짜 너무너무 좀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OECD 데이터 중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발표 안 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OECD 국가 중에서 근친 살해율 1위 국가예요. 우리가. 참 연구 대상 국가죠. 그래서 되게 병리 현상이 지금 심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운 거죠. 되게 외로워요. 1인 가구도 막 1인 가구가 지금 우리가 지금 40% 가까이 되니까 1인 가구 되게 많아요. 1인 세대는 거의 지금 한 5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 와야 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목사님들이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하신다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외로운 나라인데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있냐 물어봤더니 교인들 중에서 38%가 받았대요. 근데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교회 돌봄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자일수록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로부터 돌봄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형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회 돌봄 대상을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똑같이 응답을 했는데 보면은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가 1위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는, 이 설문을 할 때는 가정이 뭐였냐면 이 설문에 대해서 그 영적으로 교회 내에서 돌봄받아야 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돌봄받을 대상이라고 봤더니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성도들인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는 별로 이렇게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인데 그냥 노인분들만 권사님들 중심으로 한 소그룹을 하고 교회에서 소그룹을 미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남성교 활동을 했죠. 남성이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되게 친해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남성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하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지난달에 했던 거 다음 달에 할 것 회개 보고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쳐요. 그럼 보통 20분 정도 돼요. 그러면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그렇게 친한 사람들인데 누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돌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안 되니까 한 번도 이들하고 삶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사역은 같이 해도 이게 교회 일은 같이 해도 삶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돌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되지 않으면 삶을 나누는 신앙 소그룹이 이게 안 돼 있으면 돌봄이 어렵겠구나. 그냥 육체적인 질병 있는 사람들 이 정도만 돌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왜냐하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우울증에 걸려 얘기하지 일반 교인들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는 뭐냐면 그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실제 돌볼 실천을 한 사람들 그 비교를 해보니까요. 오른쪽에 세 번째 보세요. 육체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 비율보다 행한 비율이 더 높아요. 이미 한 사람들이 한 비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충분히 지금 아픈 사람들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다 돼요. 그죠? 다 목사님이 해주고 다 돼요. 근데 맨 왼쪽 보시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봐야 될 대상인데 실제로 하는 비율은 한 25, 40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교회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근데 소그룹에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에서 잘하게 되니까 소그룹에서 이런 사람들 들어가서 이제 몇 번 같이 얘기하고 충분히 우리 소그룹에서 다른 사람 자기 얘기 나도 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 얘기한 거야.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주일 있다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오더니 우울증에 걸렸다며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비밀이 안 지켜져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소그룹의 가장 운영 원칙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비밀 유지예요. 네. 그렇게만 되면 자연스럽게 소그룹 시간이 길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소그룹 시간이 50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밀만 지켜지면 자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마음이 우리나라 교인들이 심리적인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내 속 얘기를 마음 편하게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는, 결국 소그룹이 진정한 소그룹이 되는가가 저 볼 때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돌봄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냐 그랬더니 실제로 돌봄을 제공한 주체는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그룹 인도자. 이게 이제 교회 규모별로 틀려요. 그러니까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에 집중이 돼 있고, 근데 대형교회는 목사님 혼자 다 못하니까 대형교회들은 주로 소그룹 인도자들, 소그룹 멤버들이에요. 소그룹끼리 친해지게 되면 다 서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서로 돌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에서 아래로 목사님, 교회 리더 목사님이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가 같이 돌볼 수가 있다. 그런 문화로 가자. 이게 교인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모든 성도라고 응답한 사람들, 제가 연령별 특성을 보니까요, 30, 40대는요 이게 확 높아져요. 다시 얘기하면 30, 40대는요 목사님한테 돌봄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돌봄받고 싶어요. 30, 40대는. 그러니까 30, 40대는 그들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그들끼리 소그룹하게 하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물론 사역자가 투입돼야겠죠. 그래서 30, 40대는 자기네끼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돌봄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수평적인 돌봄, 이 문화로 가야겠다. 그래야지만 전 교회가 다 돌봄 안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공동체성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건 볼까요? 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47%가 나는 준비가 돼 있대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나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돌봄자 역할을 동행자고 위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자고 위로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동행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나는 돌봄 준비가 돼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못 만드니까 교인들이 그걸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만, 이런 문화만 좀 만들어도 참 좋겠는데, 제가 우리가 샘플로 제가 한 교회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관심 있으시면 그 교회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항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온 교회가 돌봄 문화로 돼 있어요. 포항 제일교회가. 이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예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돌봄 사역자를,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을 시켜요. 그래서 돌봄 사역자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맨 왼쪽 보시면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한 80%쯤 되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77% 이렇게 목회자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효율적인 목회 돌봄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70%. 그러니까 이제는 소그룹 인도자뿐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들도 이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질문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돌봄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나도 돌봄 필요하다는 비율이 7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74% 정도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인데, 저는 한 교회만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한 교회만 다녔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저는 지금으로 보면은 저희 교회에선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몇 번 바뀌셨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개인 고민을 상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건 당연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가서 자기 고민 상담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거 못하지.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도 누구로부터 상담을 받냐? 누구로부터 고민, 그런 아주 친하신 분들끼리 서로 고민 얘기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교회, 여기 가정교회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지역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회는 목사님 부부끼리 그 지역권에 있는 가정교회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서로 돌보는 미팅을 해요. 서로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고,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들 그 지역 모임하는 걸 가봤어요. 가봤더니 6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더라고요. 밤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 정도로. 근데 목사님 힘드니까 다 울어요. 다 울어. 사모님 들고 다 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건데, 하여튼 목사님들끼리 정말 친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서로 비공식적인 거 말고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간에 그런 서로 간에 돌봄 문화를 좀, 그런 팀을 만드시면 좋겠다. 서로 코칭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부분에 사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SK나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큰 회사들은 그 CEO들이나 임원들, 이제 가장 중요한 인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2주에 한 번씩 코칭을 받고 있어요. 코칭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걸 하냐면, 그 크리스찬 코치들 모임, 그러니까 대기업 CEO나 임원들 코칭하고 있는 코치들 모임인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코칭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어느 한 회사의 사장이다.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그럼 코치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지만 다 들어요. 다 듣고 별로 조언도 안 해요. 뭐 그냥 혼자 힘들어가지고 울면 그냥 울음 받아주고 그냥 등 토닥해주고, 그리고 조언도 좀 해주겠죠? 위로해주고. 이게 그 CEO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는 여러 사람을 계속 코칭하니까, 전문 코치는 이럴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시키는 거지, 자기 자신을. 소위 얘기해서 목사님한테 피드백을 시켜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근데 그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책을 번역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 한 개인의 성장하고 조직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지구상에서 알려진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뭘까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정말 피드백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직관력이 강해서, 목사님들은 어느 직업군보다도 직관력이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직업군들은 피드백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이 피드백을 받는 거,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자기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걸 피드백 받는 거, 자기 고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을 코칭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목사님 교육비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사업계획서에 작성할 때 교육비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비를 책정을 해요, 내년도에. 그러면 보통 매출액의 한 5%를 잡는다. 그럼 그 교육비를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사장이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임원들이 쓰지. 임원들을 성장시켜야 직원들이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하니까, 사장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니까 절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로 갖고 오면, 우리 지금 예산이 구성이 돼서 예산 짜고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비 잡을 때 보통의 교회들은 교회학교 교육비밖에 안 잡아요.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써야 돼요? 교회학교 빼놓고 목사님 쓰셔야 돼요. 목사님이. 두 번째 순서이 누굴까요? 이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부교육자들 교육비를 많이 잡으셔야 돼요. 또 하나, 또 누가 있을까요? 교회 지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교회 영성을 끌고 가는 그룹들은 교사 그룹이었어요. 근데 지금 측정해보면 교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누구냐면 소그룹 리더들이세요. 뭐 구역장들, 셀 리더, 목자들. 이런 소그룹 리더들이 가장 영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 교회의 영성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들을 훈련시켜야죠. 이들을 훈련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비를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실제로 그 목회 5대 영역, 뭐 예배, 구제, 봉사, 그다음 선교, 교육, 친교 이렇게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 중에서 80% 정도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배보다도 교육을 더 중시하는 목사님이 계시겠죠. 그게 한 15% 돼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다 커요. 되게 특이하죠? 예배보다 교육을 중점 두는 교회들은 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는, 우리가 목회자들, 우리는 교회도 비영리니까
피터 드러커가 비영리 경영이라는 책을 써.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좀 두꺼운데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세요. 비영리 경영. 거기에 그 책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비영리는 A부터 Z까지가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 리더의 목사님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헌금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헌금이 줄고 있죠. 목사님들, 교회들 뭐 헌금 다 주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먼저 보면 목사님 교회는 지난 3년 동안의 헌금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지난 3년이면 이제 코로나 후잖아요. 그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 헌금이 줄었다는 비율이 34%고 늘었다는 비율은 23%야. 그러니까 줄은 비율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헌금이 내가 지난 3년 사이에 헌금이 줄었다는 사람이 24%고 늘었다는 사람이 19%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57%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헌금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그 성도들 19% 늘은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50대층이 제일 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나는 그룹이 50대죠? 50대일 거예요. 두 번째가 어딜까요? 60대예요. 60대. 50대 아마 이제 헌금 집계 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50대가 제일 많고 근데 두 번째가 60대예요. 세 번째가 누굴까요? 지금 저희 데이터로는 70대하고 40대가 똑같아요. 그런데 70대 한번 볼까요? 70대는 대부분이 은퇴하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 중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절반이 안 되거든요. 70대는. 근데 그 절반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 월 평균이 6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그 돈을 갖고 헌금을 내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는데 40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40대가 헌금을 안 해요. 지금 30, 40대가. 그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지금 30, 40대는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예요. 가난하지.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 이게 뭐 집 월세 내고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애들 하나 있더라도 애한테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저는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켰는데 저는 신혼 때도 이제 맞벌이를 저 아내랑 맞벌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힘들죠. 근데도 이 양가 부모님들한테 계속 용돈을 현금 서비스 받아 용돈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부모한테 용돈을 안 줘요. 얘는 요즘 근데 또 너무 어렵게 사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하여튼 어려운데 하여튼 그 연령 분석을 하면 그렇고 헌금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 번째 그리고 속으로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이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기아대치로부터 한 1억 원을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이제 조사비가 한 8천만 원 들었어요. 한 나머지 2천만 원은 이제 필자들 원고료 주고 막 그랬는데 한 6천 샘플을 조사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그 수많은 조사 결과를 갖고 보고서가 6개인가 7개 나왔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소그룹 활동자가 헌금 유전이 가장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어요. 야, 이거는 보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다 높아져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럴까? 이 소그룹 하게 되면은 교회 그만큼 소속감도 올라가고 이 충성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 예배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근데 실상 예배 때 보시면 목사님들 보시면 예배 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5%는 이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예배 때도 그냥 썰렁하고 조용하고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교회냐? 대체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 주일 예배 때 소그룹별로 앉아요. 소그룹별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굉장히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 만족도로 올라가지. 교회 충성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그룹 안 하는 사람하고 소그룹 하는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은 전도 역량이 2배에서 4배 차이가 나요. 그만큼 전도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데 그 매듭 하나 풀면 다 풀어진다면 그게 저는 교회 사역 전체적으로 볼 땐 소그룹이에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증명이 돼요.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편 넘어가겠습니다. 소형교회가 이제 헌금 감사가 뚜렷하다는 건데 여기 이제 소형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소형교회들은 한 50명이다. 그러면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있지 않아요. 수용교회들은 뭐 30, 40대가 많다든지 뭐 50대가 많다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 40대가 많은 교회들은 헌금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노인들 많으면 또 헌금 못 할 테니까, 그래서 재정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 양극화보다는 재정 양극화가 심하다. 근데 이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지난 3년 동안에 헌금이 늘은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큰 교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헌금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곧 큰 교회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은 교회도 그만큼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한 인식을 좀 물어볼게요. 교인들의 헌금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헌금 드리는 곳에 대한 인식이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도 무방하다가 맨 위에 보시면 44%예요. 세상에 교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4명, 5명이 교회 아니고도 다른 데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고요. 20대 같으면 54%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헌금 어디다 드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만 헌금하는 비율이 77%예요. 그러니까 23%는 교회 말고 다른 데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게 2년 전에는 이 교회만 헌금하는 비율이 85%였어요. 그게 지금 77%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한 8%포인트가 줄어들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로 인식이 좀 교회만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제 친구가 있는데 서울 강남에 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고 이제 좀 그 남은 싼 집으로 좀 이사가고 남은 돈 가고 노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으로 이제 11조를 교회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은 권사인데 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부인이. 근데 부인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교회가 어떻게 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못 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데는 투자하는 게, 저기 헌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부인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재정 투명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약할 것 같고, 하여튼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11조 내는 비율도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2년 전에 61%인데 지금 한 50% 된다. 지금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1조 내는 비율이 지금 40%가 안 돼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재정을 집행할 때, 헌금 집행할 때 어디에 우선하는 게 좋겠냐, 이거를 성도들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그룹이 생각이 좀 달라요. 목사님은 교회 운영 유지나 이런 쪽에, 교회 유지관리 쪽에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62%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은 삶을 직접 하시니까 이쪽이 우선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건데, 성도들은 그에 뚝 떨어지고 교회 사역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25%예요. 그리고 목사님 13%고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아까 제 친구 부인처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거 합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합의하시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합의하면 좋은지.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다 짰어요. 다 짜서 그거를 예산 편성한 거를 국회 앞에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국회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요. 근데 뭐 아주 세세한 건 아니고 이제 큰 카테고리별로 이제 내년도 우리나라가 AI 쪽으로 AI 강국이 돼야 된다. 그 AI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의 기조, 프레임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는 주로 예산위원장이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아무런 공청회도 없어요. 그냥 예산위가 알아서 짜서 교인들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예산위가 그냥 해서 발표해버리잖아요. 요걸 좀 바꾸면 어떤가?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 전략이 있겠고, 목사님의 어떤 비전과 철학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단 다음 세대를 아주 강의하고 싶다. 내년보다 올해는 소그룹에 강의하고 싶다. 강화하고 싶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싶다. 그럼 그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올해 예산 벌어야지. 근데 웬만한 교회들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큰 기조 없이 간다라는 그런 지침을 예산위원장한테 줘요.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가는 거지. 절대 그런 혁신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 교회 신앙 고백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역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거에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 내년에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그 얘기를 교인들 중직자만 하든지 누구 줬습니다. 교인 전체라든지. 목사님이 예산위원들 뒤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앞에서 교인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인들하고. 우리 교회가, 내 생각에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내년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 의견을 달라. 그러면 큰 카테고리 좀 얘기하시고, 그럼 교인들이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의견을 예산위에서 반영하든 반영 안 하든 상관없이, 반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교인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민주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파이널리 짜서 교인들한테 발표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예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산위원장한테 맡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발표하는 게 어떤가. 큰 카테고리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이 좀 많이 좀 의견을 주지 않을까, 좀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대에서는요, 교인들이 지금 목적 헌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11조는 잘 안 내는데 목적 헌금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헌금이 안 들어온다, 교인들이 잘 안 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몇 년 전에 트리키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트리키 지진 때 지진 헌금을 받아봤대요. 헌금을 딱 공지하고 이제 헌금을 모금했는데 세상에 연간 예산의 40%가 없었대요. 한 번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적은,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헌금의 목적이나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자기 주머니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적 헌금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고령교인들의 유산기부. 네. 제가요,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보통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의를 많이 요청하세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저희 책을 읽고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기가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들으니까 네가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이 교인들의 유산기부 얘기를 꺼내봐요, 제가. 교회 장로님들 앞에 앉아 있으면 장로님은 제가 물어봐요. 장로님들, 한 번이라도 장로님 돌아가실 때 장로님 갖고 계신 재산을 일부라도 교회 유산기부 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그러면 진짜 없어요.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근데 미국 교인들하고 한국 교인들하고 생활을 해보면 미국 교인들은 자기 죽을 때 교회 재산 기부 많이 하거든요. 특히 총회도 많이, 교단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교회 문화 그런 게 없어요. 이걸 한번 무브먼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헌금이 줄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자 장로님이 그렇게 생전에는 교회 헌금도 잘 내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다가 딱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싹 갖고 가잖아요. 이런 걸 좀 없애보자, 이런 걸.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좀 유산기부 이런 무브먼트를 좀 해서 특히 이제 고령교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로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80%가 좀 넘어요. 진짜 이제 곧 하늘나라 갈 거니까 교회로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좀 유산기부를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AI, 아까 김기성 목사님이 AI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AI를 한국계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율이 80%쯤 돼요. 80%쯤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 3명 중에 2명은 주 1회 이상 AI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목회자 절반 이상 56%가 설교 준비 때 매주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목회자들한테 쑥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쑥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비율도 한 63%가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되게 특이해요. 지금 AI가 이제 3년 됐잖아요. 나온 지가 3년 됐는데 3년 된 현재 스코어, 목사님들이 AI의 신뢰도가 높아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신뢰도는 한 83%가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55%하게 만족을 못한, 이 만족도는 중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웬만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약에 소비자 만족도를 물어보면, 소비자 신뢰도를 물어보면 신뢰도가 높으면 만족도 같이 높아요. 이게 둘이 동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조사 전문가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워낙 상관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걸 한번 두 개를 조사해 봤더니 목사님들 신뢰도는 높은데 만족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AI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만족하지 못하냐고 목사님이 다 고치실 거예요. 다 수정하고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 목사님의 색깔이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만들고 그럴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다. 근데 결국은 앞으로 점점 더 만족도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텐데. 그래서 AI 통해서 이제 뭘 하냐 물어봤더니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한다. 이게 81%. 이게 파란색이 올해의 데이터입니다. 그다음 설교문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비율이 한 35%. 요거는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이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만드시잖아요. 저희 후원교 중에 춘천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교인이 한 700~800명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챗GPT를 정말 잘 사용하세요. 자기가 그 설교문을 만드세요. 설교문을 쫙 만들면 이걸 갖고 챗GPT에 올려요. 그래 놓고 요즘은 질문하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이런 의도로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너가 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걸 다 고쳐서 달라고 하면 싹 고쳐서 준대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인사이트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설교문을 작성하는 비율이 22%예요. 5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설교문을 AI를 통해서 만드는데 저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지금 AI로 지금 유료 AI가 4개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그럼 이분이 4개를 다 가입한 거예요. 그래 놓고 설교 본문하고 이런 설교를 이렇게 설교 어떤 기준, 설교 컨셉을 이렇게 조금만 써서 설교문을 30분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대요. 4개한테. 4개를 각각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나오면 4개를 합해가지고 챗GPT에 다시 올리는데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이게 보시면 어쨌든 5명 중에 1명 정도 되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설교문을 그 AI로 설교문 작성하는 게 적절하다는 비율이 한 44%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4분, 5분 정도는 지금 AI로 설교문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그럴 텐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적절성을 물어보니까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의 적절성 보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93%, 성도는 66%. 3명 중에 성도 2명 정도는 그래도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하는 AI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설교문 점검이나 평가하는 피드백하는 것도 한 70% 목사님들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근데 주제 선정하는 거는 교인들이 약간 떨어져요. 주제 선정하는 거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목사님은 68인데 교인들은 44. 주제 정도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맨 오른쪽 보세요. 설교문 작성하는 건 적절하다는 비율이 44%예요. 근데 앞으로 또 몇 년 지나면 이게 확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텐데. 근데 교인들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35%고요. 65%가 반대해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설교문을 만약에 AI를 통해서 작성하는 걸 교인들이 알면 즐거워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인들, 저희가 일반 국민 대상 조사를 해보면 AI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그 직장인들 많이 쓰고 학생들 많이 써요. 나머지는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아직까지 AI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AI 쓰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단계에서는 AI에 A자도 안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아예 그냥 그런 오해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보니까 AI가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향후 설교 준비에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목회자 사용하는 목사님한테 앞으로 AI를 더 사용하겠다 63%고, 그 다음에 이게 63%가 재밌는 게요. 지금 현재 유튜브 보는 성도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유튜브를 더 보겠다도 63%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AI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AI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앞으로 목회에서 AI를 활용하겠다 63% 나오고 있고요. 또 한 81%의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AI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목회나 또는 신앙 관련 서비스 이용 의향률이 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신앙 수준, 관심사, 영적 필요를 파악하여 설교, 성역, 묵상 자료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지금은 없는데 곧 나올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서비스를 목사님과 교회 목회에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면 이제 그렇다는 비율이 81%인데 지금 카톨릭에서는 지금 고해성사를 AI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해성사를 받은 카톨릭 교인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목사님 AI가 이제 상담을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 있잖아요. 20대 청소년들이 지금 SNS 사용하는 시간이 줄고 있대요. 저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줄고 있는데 그럼 뭐가 느냐면 챗봇 하는 시간이 된대요. 그러니까 AI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 얘기하고 내가 지금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청소년들이. 이게 지금 챗봇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AI가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게 뭐냐? 상황에 맞춘 묵상과 찬양 컨텐츠. 결국 교인들은요, 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경, 설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AI가 계속 내 신앙에 맞게끔 나한테 맞게끔 제공해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 볼까요? 제가 이제 AI 긍정적인 게 있는데 저는 우려 사항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 한국계 목회자들이 AI로부터 지배당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AI가 지금 저희가 이번 책의 주제는 AI 코파일럿인데 이게 파일럿이 될 수도 있겠다. 목사님이 코파일럿이 되고 코파일럿이라는 게 부조종사인데 AI가 가란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목회자 AI 사용 증가가 성도들과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도들이 AI 사용 빈도나 사용률이 인식이 확 올라오면 제 생각인데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AI로 해서 저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곧 올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AI 통해서 저 설교만 만든 거 아니야? 의심하면서 설교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사용으로 인해서 미소속 교인들, 가난한 성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받으니까 이제는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아까 개인의 영성하니까, 그러니까 영성의 개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맹신을 하다 보면은 요즘 신뢰도가 높으니까 맹신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AI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좀 빠질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우려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같은 연구소나 그 기독교 기관지나 언론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목사님들 제공해주고 또 이런 가이드라인도 주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소교회. 지금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소형교회 분들이 많으신데 강소교회 좀 보면 통합교단 데이터입니다. 통합교회 데이터를 보면 지금 2000년에서 2010년, 23년, 24년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23년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지난 13년 사이에 30명 이하 교회가 맨 오른쪽 보시면 100%가 늘었어요. 이게 아마 이제 한국계 전반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 30에서 50명은 23%가 늘었어요. 맨 아래 보세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31%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는 아니에요. 교인 수 기준으로 보면 양극화는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 양극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소형교회가 급속하게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형교회가 작은 교회가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작은 교회가 이미지가 좋을까요? 대형 교회가 이미지가 좋을까요? 어떨까요? 소형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요. 대형 교회는 뭐 하여튼 이미지가 안 좋아요. 대형 교회 어떻게든지 안 좋은데 소형교회는 그래도 문턱이 낮으니까 동네 소형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소형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따뜻하대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함께 한다는 좋은 이웃이 돼요. 이런 인식들이 지금 지역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그 강소교회라는 소형교회 그동안 이제 2023, 2024, 2025 책을 저희가 쭉 내면서 피드백 받는 게 뭐냐면 중대형 교회들은 중대형 교회들한테 의미가 있는데 소형 교회한테는 제가 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래서 소형 교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또 대형 교회랑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아예 강소교회라는 주제를 만들어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출석교회 만족도를 보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는 조사 전에는 그 소형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 만족도보다는 대형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형교회는 교회학교 시스템 잘 돼 있지, 그 다음에 사역 프로그램 잘 돼 있지, 교회 시설 잘 돼 있지 하니까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그러니까 가운데 보세요. 소형교회 만족도 5점 척도에서 5점 평균에서 3.9점, 중대형교회도 3.9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보면 65하고 69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만큼 소형교회가 뭐가 있는 거죠. 아래서 두 번째 보세요. 나는 대형교회가 부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이게 지금 소형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65%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맨 아래 보시면 소형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렇지 않다가 84%예요. 그러니까 다니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소형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텐데.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갖지 않은 장점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보시면은 강소교회는 뭐냐? 명확한 교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는 소형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강서교회 조건을 보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한 공동체성이다. 소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에게 장점을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가족적인 분위기, 교인 간의 친밀한 유대감이 높다. 이런 욕구들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 있다. 이게 결국 강서교회인데 두 번째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친밀하대요. 그러니까 소형교회 강점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형교회에 불구하고 위에 있으면 두 번째 이유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당 지역에 있는 50명 이하 소형교회 목사님들 6명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룹 코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정말 무조건 도와드리겠다 해서 그들하고 이제 거의 같이 그냥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는 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어떻게 바뀔 때 교회가 바뀌는지 그걸 제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고 있는데 근데 6개 교회 중에서 지금 1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똘똘 뭉쳐 있는데 목사님이 그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스킨십 하면서 계속 같이 움직이니까 교인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교회 성장의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소형교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가 아니라 교인 간의 친밀한 관계, 이 공동체성인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중대형 교회들도 첫 번째가 전도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역설적이죠. 성장하는데 전도가 활발한 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성이 강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석의 세 번째 조건은 목회 철학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 철학, 본인의 목회 철학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다. 소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소형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강석의 조건은 네 번째는 지역사회 소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형교회 목회자들하고 지금 한 반년 넘게 하고 있어요. 딱 1년만 해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혼자 일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주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냥 교회 등 하나 나가면 등 잡고 고쳐야지, 청소 혼자 다 해야 되지, 뭐 일일이 다 고치고 뭐 그냥 뭐 주보 혼자 만들고 하다 보면 진짜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 설교 준비를 못 한대요. 그 정도로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박스 한번 보시면 소형교회 단점이 뭐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소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 사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연관성이죠. 그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교회 봉사자가 적은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냥 좀 한 발 뒤에서 이를 이제 관망하면서 제가 분석하는 자로서 보면 이 소형교회가요. 이 허들이 이렇게 커요. 이 허들 넘어야 되는데 이거 못 넘으면 계속 그 자리일 거예요. 이 허들 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에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한 10분만 더 할게요. 한국갤럽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종업원으로 있다가 그러다 제 회사를 차렸어요. 일반 조사회사를 제가 창업을 했어요. 일반 조사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12년을 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회사를 팔았어요. M&A를 하게 된. 그래서 판 돈으로 이제 저한테 투자한 주주를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 그랬는데 제 빚도 갚고 막 그랬는데 회사 M&A 시장을 제가 한번 쑥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 가치가 있잖아요. 회사 가치가 높은 회사가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가 있어요. 가장 결정 변수가 CEO예요. CEO, 사장. CEO가 빠졌을 때 그 회사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성장하면 그 회사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CEO가 빠졌을 때 그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 회사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CEO 의존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회사는 안 팔려요.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사 사는 사람이 사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장 바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조그만 중소기업도, 잘 소기업도요. 사장이 혼자 다 일을 하면요. 회사 못 커요. 진짜 못 커요.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직원 6명인데 제가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혼자 다 일을 하면 절대로 회사는 못 커요. 그냥
지지고 볶고 그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다 하면 절대 못 커요. 절대 못 커요. 그냥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전도가 아니라 공동체성이에요. 교인들이 그런 똘똘 뭉쳐 있는가? 몇 명 안 되지만 그 안에 소그룹이 몇 개 움직이는가? 소그룹에서 매주마다 만나서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교회 소속감 올라가고 충성도가 올라가니까 그들끼리 교회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끼리 누구는 주보 만들고 누구는 뭐 고치고 뭐 다 사역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목사님이 손이 비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계속 방향 튜닝할 수 있고 방향 제시할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많은 교육도 받으시고 밖에 사람들 만나서 많은 또 지식을 또 얻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리더는 그래야 되니까. 리더는 그래. 그리고 계속 사람들한테 자기 피드백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소형교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혼자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일을 배분해야 돼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 해야 된다. 못 넘었으면 끝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경영자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속입니다. 무속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무속을 저희가 분석한 이유는 주제를 넣은 건 이유는 이제 전 정권의 우리나라 최고 리더 부부가 계속 무속 얘기가 보도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 무속 시장을 보니까 유튜브에 무당 관련 채널이 1364개가 있어요. 그다음 사주는 673개가 있고 타로가 1640개가 있어요. 진짜 많죠? 지금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사업체 수가 9,4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감리회 교회 수보다 2배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종사자는 한 10,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경신연합회하고 역순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수 소위 얘기해서 직업적으로 무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2000년 초반에 비해 4배가 늘었대요.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속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커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조금씩 축소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8배가 많아요. 8배가. 이 무속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서 무속 얼마나 이용할까? 이번 조사해 보니까 절반 정도 돼요. 한 50%가 무속을 이용하고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무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0% 돼요. 5명 중에 1명 무속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속을 통해 얻게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마음의 위안. 그러니까 무속은 불안을 파고드는데 이 마음의 위안이 기독교를 믿는 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 왜 믿냐고 그러면 마음의 위안을 얘기해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무속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즉시성이 있어요. 즉시성. 그러니까 점집에 가거나 무슨 사주를 보나 할 때 바로 답을 줘요. 그게 맞든 틀리든. 바로 답을 주니까 이게 한국인의 이 인성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을 원하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무속에 빠질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없다가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대에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한테 고민을 상담해 봤냐? 물어봤더니 고민을 상담한 사람들이 19%밖에 안 돼요. 81%는 해본 적이 없대요. 그게 왜 안 했냐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께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과 가깝지가 않대요. 근데 목사님 바빠 보인대요. 목사님이 비밀을 잘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무속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무속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하고 그다음에 성도들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만 보면 세 번째 보세요. 무속이요. 자기한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무속이 자기한테 위로가 된다고 해서 이거 볼게요. 이건 뭐냐면 무속의 여러 가지 유형들, 샤머니즘의 몇 가지 유형들을 갖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하겠어요. 그랬더니 굿을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17%쯤 돼요. 그 다음에 부적을 몸에 달고 다녀야 된다는 사람이 24%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몇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도 부적 붙이고 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고사 지내야 된다가 35%, 3명 중에 1명도 되고, 그 다음에 점, 운세, 사주 보는 거 된다는 사람이 한 50% 되고, 그 다음에 이사 결혼할 때 손 오는 날로 택일한다는 사람도 한 50% 되고, 풍수지리는 한 55%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무속이 샤머니즘의 교환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무속과 관련해서 그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설교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73%나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목사님들이 이제 무속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속 설교 시간에 좀 무속 좀 얘기 좀 하시고 그다음에 경계하시고 교인들한테 교육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주민에 대한 거는 넘어가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뒤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고 그래서 또 양 그룹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교인들 500명씩 샘플링을 해서 총 1320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를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위에 그래프는 부흥하는 교회고요. 아래 그래프는 쇠퇴하는 교회들인데 그 오른쪽 보시면은 65세 이상 시니어 교인 분포를 비율을 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46% 절반 가까이가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좀 많은 교회에서 점점 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는 쇠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런 교회 구조를 갖고 있다면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30, 40대를 키우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노인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30, 40대를 키워서 30, 40대를 키워서 상대적으로 노인들 비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문 한 60가지를 했는데 60가지를 쭉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뭘 했냐면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앞에서 쭉 응답하셨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흥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두 가지만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예요. 예배와 설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뎁스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배를 단순화시키고 복음에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데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하고 공동체 의식, 소그룹 활성화. 결국은 소그룹인데 소그룹하고 이런 교인 간의 그런 그 친교 이런 교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이에요.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그룹하고 소그룹.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똑같아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서 계속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이 소그룹하고 대그룹하고 이게 상호작용해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교회가 결국은 지금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다. 근데 맨 오른쪽 두 번째 보세요. 활발한 전도 활동이 꼴찌 중에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가 아니라 이 예배와 설교하고 그다음에 대그룹하고 소그룹만 잘 되면 그들이 알아서 전도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게 역설적인데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상공사원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보면 거의 비슷하죠?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종교 시대니까 부모들 이게 같이 연관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고사공들이 줄어들면 다음 세대 같이 줄어들고 상고사공이 늘어나면 다음 세대 같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상고사공들이 빠지는 거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현상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상공사공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사역자 투입하고 정말 상공사공을 교회에서 치중하게 되면 그들이 커요. 그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소그룹하고 자기네끼리 놀고 하다 보면 그들이 더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근데 거꾸로 상공사공 공동체도 없어요. 상공사공들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는 있는 상공사공만 뺏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 살색 이게 지금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인데 파란색은 목사님들이고 시대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쇠퇴하는 이유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도들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시대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 건가? 우리는 새술은 새 부대. 자, 새로운 컨텐츠들이 새 술이 들어오는데 과거 부대를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해지니까 새로운 부대를 만들려면 누가 바꿔야 된다? 교회 리더십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부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 정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부흥하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활발하다라는 비율이 76%고요. 그다음에 죽어가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침체되어 있다 61%인데 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소그룹이 가장 결정 연수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문사공입니다. 그다음에 상문사공.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상문사공이 늘어나고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들은 상문사공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교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아까 보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를 변화시키는 있는데 미래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특징이에요. 두 가지 특징인데 공동체성. 그러니까 결국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적극적 사역 참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일산에 있는 그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소그룹이 안 돼도 사역만 열심히 해도 그만큼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사역이 똑같아요. 사역이 10개인데 이 사역에 투입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부흥해요. 네, 그러니까 사역이 똑같은데 그 사역에 투입되는 교회 봉사자 수가 늘어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다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에는 반드시 우리가 전 교인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변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혁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